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보고요.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 저희가 캠퍼스 예배 창립 16주년이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2023년도가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어가 저희가 새 부대를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부터 인사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새로운 얼굴들도 많고요. 보고 싶었던 얼굴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창립된 지 16주년인데요. 제가 기도해서 드린 것처럼 16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먼 길에서 오신 우리 캠퍼스의 성도들 또 그 옛 가족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립 기념 16주년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홈커밍 데이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경희 캠퍼스 예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있었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이 홈커밍 데이 행사는 시작되게 된 것은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기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 진아 집사가 제안을 해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진아 집사의 간증으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부어주셨던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홈커밍 데이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캠퍼스는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면 강의가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고요. 학생들 다시 붐비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사명이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만났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말씀 이제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소 뒤에 지성소에 바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집어넣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적혀 있는 법궤, 돌판이죠. 돌판이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 십계명은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또 다른 두 개는 그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그 추억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걸 만나는 어떤 겁니까? 광야에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고 수렵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방법, 그것이 바로 만나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는 간에 내가 너희를 공급할 것이고 내가 지켜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만나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정했던 그 고라 자손들, 그 자손들과 하나님 대항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시 회복시켰던 그 사건들, 이것이 바로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법계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법계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증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법계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기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운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죠. 코로나 가운데 가장 여러 많은 그 공동체들이 힘들었지만 아마 그 중에도 힘들었던 공동체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교회들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 부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자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새롭게 돼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나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새로운 새 부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다 바로 서고요. 또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향해 도전해 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갖게 되는 교회사적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이 세워진 첫 번째 그 이방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또는 지금 교회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마다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회자되고 모범적인 교회로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교회. 즉 예루살렘을 넘어서 열방으로 퍼져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 정체성이 성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세상의 풍조에서 흔들려가지고 세상의 모습으로 또는 세상의 룰에 통치받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성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함이죠. 근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구별됨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공동체들, 세상과 다른 바로 행동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지금의 교회들은 세상에 붙잡힌 교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통치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서로 혼재되어서 어떤 것이 교회인지 어떤 것이 세상의 모습인지 분별되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통치 원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룬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통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자. 그래서 그 통치 원리 때문에 바로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교회. 그래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세상이 불러줬던 것,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지금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그냥 선교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선교 다 열심히 합니다. 복음 다 열심히 전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지금 비난받는 건 뭡니까? 너가 교인 맞아? 라고 하는 그 질문. 우린 그 질문을 당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안디옥교회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모습으로 구별된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경희 캠퍼스 연회에 지금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바로 그 사명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구별된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지상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면서 축복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바로 열방의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가서 전도해라 이런 차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해라, 예수님 이름 선포해 이걸로 되지 않아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기 보면 20절 말씀이 되게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식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뭐가 변해야 되는 겁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고 또 그들이 의사결정하는 방식, 그들이 생각하고 뭘 추구하는지 그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른 의사결정, 가치책을 갖고 있고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네,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은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6절을 보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주변을 흩어졌죠. 그래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에서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근데 모여들어서 끝나느냐?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그냥 끝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 파송되어서 그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들이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바로 안디옥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또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성교의 전초지였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교회로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떤 거냐면요. 단순하게 교회가 이루어졌다,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26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사실이 지켜 이루어지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그냥 예수를 믿는 자 또는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권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하죠.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 이런 것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왜 우리 삶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그 권능이 즉 세상에 붙잡힘이 없이 바로 그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입으로 예수 믿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 삶을 이제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함께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된 자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경험했는데 바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세상에 붙잡혀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사실 가장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면 우리 생각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대로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해오고 있고요.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그 하나님 역사 아니야. 하나님 능력 아니야. 어쩌다 그런 거야. 우연으로 그런 거야. 이런 속임수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너가 지금 그 모습이지, 너 잘 됐네, 너 능력이야, 너 능력으로 조금만 더 다른 걸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때 우리는 그 받았던 그 축복, 그 능력들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울은 못된 왕,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정말 위대한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에 보게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있고요. 무서울 게 없어요. 모든 무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못 죽여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왕이고 모든 무장을 한 상태. 근데 그 수금을 타면서 비무장인 상태, 그 다윗을 못 죽여서 왜 그렇게 안달납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요,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그리고 온갖 악한 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소멸당하고 있어요. 그 왕자에 앉았지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합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얘기죠.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는 엄청난 장수하고 싸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그 골리앗을 두고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저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지?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리고 뒤로 물러나가서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저자가 누구인가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팔매를 들고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울.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상태의 모습에 사울은 절대로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뭔가 쟤는 좀 하나님을 믿는 게 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욕구, 내 쾌락들, 이거를 좀 더 많이 채워가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거, 내가 지금 그거 유지해가려고 안달반달, 안절부절하면서 아둥바둥하면 그것이 지켜질까요? 아니.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아니. 네, 그렇지 않죠. 지금 안교육께서 보여준 것처럼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요, 그 명령을 지키려고 도전해 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교인 캠퍼스 예배가 16년 됐습니다. 16년 동안 우리가 배운 거 뭡니까? 이곳에서 느끼고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축복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 와,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이 모습이 됐을까? 아,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럼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코로나로 지쳐서 여러 모습, 삶의 모습에 지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혹시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홈커밍데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만나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걸 기억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백성이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그걸 향해 도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는요, 네가 리더 되라, 넌 리더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하는 말. 그래서 둘이 이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뭐냐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바나바가 이겁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그 사역하고 바로 선교사 되고 바로 지도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한 15년 정도의, 약 15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일종의 말하자면 버림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예수님 다메섹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건 한 3년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다소에 가 있습니다. 근데 다소에서 약 기록에 따라 틀리지만 10년에서 13년 정도 거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를 탄압하며 그 제자들을 탄압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그냥 처음부터 쉽게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 이제는 예전에 핍박했던 존재인데 나 이제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 이러고 해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요,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같이 사역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클 뿐만 아니라 누가 큽니까? 바울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바로 바나바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바울이 중심이 되는 사역을 바뀐다는 거죠. 즉 리더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에서 바울로 전환되는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가 리더가 돼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좋은 팔로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것은요, 좋은 팔로워를 세울 때, 그리고 좋은 팔로워가 되는 건 좋은 리더가
리더를 세우는 거고요. 좋은 리더가 되는 건요, 또 다른 리더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리더를 세우고 또 리더가 되고,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인 키퍼스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편렬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를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준비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정도로 믿음이 좋지도 않았고요, 성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고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무런 리더십도 갖지 못한 자가 저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숙하고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다 세워놓고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그냥 못해도 봐주시고, 또 그냥 좀 하면 은혜롭다고 얘기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믿음도 연약한 자가, 말씀도 모르는 자가 목회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리더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그것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리더가 됐으니까 저는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팔로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리더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사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 세우라고 하면 다 목사 세우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리더를 세우고 파송하고, 리더를 세우고 파송하고, 여기서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팔로워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바로 이것들이 된다는 거죠. 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서로 리더를 세우는 것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6주년 넘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서 영향력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캠퍼스 연립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말씀 주시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름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그거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듣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그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 또 새로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세상 어디서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교회 다녀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